위기를 기회로 삼으란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나라가 어렵지요. 정치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올해는 0.7 출산율도 안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보기보다는 내가 만드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한국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가 굉장히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현재 문제와 위기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장을 다 받으셨나요? 현재에 내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투성이고 또한 난제들이 많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장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면 새해는 희망찬 새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200년 전에 32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어둠이 가득 탔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언제가 위기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위기입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때가 위기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사시대는 사사기 마지막 절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답니다. 이 어두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 밝은 기회를 주시는데 라마에 사는 엘가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가 둘이에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브린나가 자녀를 많이 낳아도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실로라는 성막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감사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감사 제물의 분깃을 한나를 더 갑절을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한나는 임신을 못했다. 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우리에게 난제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희망찬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장애물이 왔을 때는 회개해야 되고 잘못한 건 없는데 장애물이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애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종종 들어보면 이분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불광동 대조동에서 천막 치고 목회하던 시절, 제일 어려운 시절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하영조 목사님은 몸이 안 좋을 때 고통 속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우리가 난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고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가나는 이제 브닛나와 한나와 함께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게 됩니다. 자, 라마에 살던 엘가나가 이제 가족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실로에 매년 제사 드리러 가게 됩니다. 자, 실로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은 가보면 상당히 그 실로라는 곳이 이렇게 옛날에 틀을 이렇게 이제 발굴해 놓은 상태인데 예전은 여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자,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이곳에 가서 이제 엘가나는 한나와 브닛나 또 자녀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상당히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자녀도 말씀 맡은 자로 잘 기르지 못했어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임신하지 못하는 이 난제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난제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어두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깨우기 위해서 한나라는 한 연약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 경기도 매우 어렵지요. 또 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런 난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한나처럼 우리가 한모통해서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형제를 주님이 찾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루 3번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정오에, 저녁에 하루에 3번 절박하게 기도할 수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포로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오늘 어두운 이스라엘의 한나라는 한 연약한 여인이 실로 성막에 가서 기도로 이스라엘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 임신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한나가 괴로워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방언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자, 우리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대장은요, 야, 너 술 취했냐? 포도주 왜 마셨어? 영적으로 밝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는데도 영적이 않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냐?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약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참 예의를 다 표현합니다. 엘리한테 내 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포도주 마신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통하면서 깊이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해서 통곡하면서 심정이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깊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제 엘리 대장에게 한나가 저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 포도주나 독주 마신 게 아니고 제 원통함이 많고 격분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며 통곡하면서 깊이 기도한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낭떠러지에 서 있다고 깨어있는 목회자는 거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코로나 이전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한 3분의 1좀 줄었다는 게 대체적인 통계입니다. 70%, 80% 이제 회복되는 교회도 있고 아직 제자리에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 낭떠러지를 치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한나와 같은 여인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낭떠러지를 치고 올라가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남기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지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보수적인 교회가 있는 한국교회 때문에 동성애를 지금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뚝이 터질지 몰라요.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를 쌓아야 됩니다. 오늘 한나라는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기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둠을 걷어내고 찬란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새해를 한번 기도로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한나의 절박한 기도로 한번 우리 가정을 바꾸고 원화교회를 세워내고 대한민국을 한번 일으켜보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러분 한번 쓰임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루 3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엘리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아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나, 그래, 네가 아기가 없어서 기도하는구나. 너 임신하고 아기 낳기를 축복한다. 꼭 아기를 낳거라.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나 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너무 큰 얘기를 해서 말도 안 되는 것 해도 저는 축복합니다. 노벨상 타기도 노벨상도 탈 수 있다. 해보자. 대통령이다. 대통령 될 수 있지. 한번 해보자.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부자 된대. 한번 해보자. 너 할 수 있다. 자꾸 우리 축복해 주는 게 중요해요. 네 같은 게 무슨 노벨상을 타? 네 같은 게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네가 무슨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가 돼? 이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 대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깍듯하게 합니다. 내 주라 그러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풍성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한나가 엘리에게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어떻게 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슨 말이죠? 한나는 임신할 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나 이제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영적 지도자 오늘날의 목사님 엘리 목사님께 축복받았지요. 나 이제 아들 낳을 거라고. 그러고 보세요. 19절과 2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한나는 이제 아들을 낳을 걸 믿고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새벽기도 하세요. 그리고 라마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남편은 엘간하고 동침합니다. 동침하면 굉장히 기뻤겠죠.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보통 때의 그 잠자리에 달았을 거예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실 거야.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면 위기는 끝, 기회는 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임신합니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라. 사무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무는 구한다, 듣다는 뜻이 있어요. 엘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서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한나는 서운기도 한 대로 집에 기르다가 젖을 뗄 때 저는 수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우리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실 임신하지 못하다가 자녀를 얼마나 옆에 키우고 싶겠어요. 더구나 적수인 불인나는 또 애 키운다고 얼마나 저가고 있는데 한나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리죠. 영적으로 어두웠던 제사장인데도 계속 존경해요.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도
실로 성막에다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래서 한나는 이제 자기 자신으로 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장 1절 읽어볼까요? 한나가 기도하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실래요? 재정 드린 것도 어떤 분들은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아들을 드려버렸어. 이제 내 아들 아니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면 너무 편하네요. 말씀 맡은 자를 한번 키워봅시다. 하나님이 총기하게 쓰이도록 우리 자녀를 한번 쓰임받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뒤에는 한나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대단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만유교에 빠졌던 아들을 성자로 만들어냈죠. 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하루 3번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엘리 대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보면 3살 갈고리 가지고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 같다가 먼저 자기가 가져가서 먹고요. 또 성막 문에서 수정들은 여인과 동침하고 이렇게 악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아주 안 좋은 영적 지도자 가운데 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됩니다.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 섬겼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겼다는 말은 예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덤을 준 거야. 3아들과 또 2딸을 더 낳게 해줘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된다고요? 이 모든 거 다 더해준다 했잖아요. 우리 큰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장 42절이면 예수님 자랄 때 어떡합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사무엘이 자라듯이 자랐죠.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이 예수님 자라듯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변 영적 환경이 안 좋은데도 아름답게 사무엘이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환경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아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가 있으면 우리 자녀가 바르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 새벽에 나온 기도하는 분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새벽에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은 또 전화를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만나면 또 왜 궁금하기도 하고 왜 안 나오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새벽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녁에 한 10시 전에 자고 4시쯤 일어나가지고 딱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얼마나 좋아요. 또 자녀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한 분 달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나를 보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라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발과 발목을 이렇게 뭐예요? 뛰기도 하고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 거 보고 나는 5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이슬람 코란에 5번 기도하라고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엘리 앞에서 이 자랄 때는요,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66권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뭐 이렇게 신약이라든 이거 물론 없고요. 구약도 이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안 깨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이상, 비전을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비전도 못 보고 말씀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누워있는데, 성전에 있는 괴가 있는 곳에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엘리사장이 부른 줄 알고 뛰어갑니다. 엘리사장 저 불렀습니까? 안 불렀는데. 또 가 누웠으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사장님께 뛰어갑니다. 또 안 불렀다고 그래요. 3번이나 그렇게 해요. 3번째 갔더니 엘리사장이 사무엘아,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로 자랐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선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오리리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3장 19절로 4장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요. 너한테 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이 이스라엘에 다 전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거치고 이제는 희망이 동토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건 실패하지만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희망이 오고 태평성대가 됩니다. 어두웠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무엘을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말씀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봅시다. 하루에 3번씩 성경 3장 읽고 4장 읽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낭떠러지에 지금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한나와 같은 한 여인의 기도하면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사무엘처럼 하나님 음성 듣는 자녀로 길러내면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한번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성경 3장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제는 어둠은 물러가고 밝음이 동트는, 희망이 동트는 이런 놀라운 한 해로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